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 우리 신앙생활의 두 가지 큰 방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생활, 두 번째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생활.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할 때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크고 첫째, 둘째 되는 계명을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웃 사랑에 대해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지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한 율법 해석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할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 첫째는 먼저 화목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화목하라.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옛날부터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인격을 무시하고 명예를 손상시키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숨 넘어가지 않으면 살인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꼭 생물학적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명예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웃에게 해악을 끼치지 말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이웃과 화해하고 화목한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먼저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다가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그 예물을 거기다가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러므로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우선이라,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둥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해하라, 화목하라. 이웃의 생명이 바로 내 생명과 같고 이웃의 명예가 내 명예와도 같다. 그러므로 내 이웃의 그 자존심과 명예와 그 목숨이 귀하다면 나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내 목숨과 내 자존심을 생각해서 존중하고 화목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살인 강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꽉 붙드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의 살인 강도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 말 잘못하고 이웃에게 내 가족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자가 되었다면 강도처럼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고 이웃과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은 재판관에게 가기 전에 사화하라. 사화가 뭡니까? 잘못했다고 말하고 사과하고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이 사화입니다. 사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사화를 먼저 할 줄 알고 먼저 화목할 줄 알면 살인죄는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결한 마음으로 대하라. 사람을 대할 때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으로 대할 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행동을 어떻게 보느냐, 행동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나오기 전에 마음에서 어떤 작용이 있는가를 예수님께서는 살피는 겁니다. 간음하기 전에 마음에서부터 여자를 음란한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보았기 때문에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벌써 간음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 랍비들과 유대교 학자들이 해석하는 전통하고 우리 예수님의 해석은 틀립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악용을 했는가 하면, 자, 내가 간음 행위가 안 되려면 내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이 돼야만이 내가 간음죄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므로 그 아내를 내버립니다. 이혼 정서 하나 딱 작성해서 주면은 그거로 이혼입니다. 끝입니다. 그냥. 자, 이혼 정서 줬는데 내가 무슨 간음이냐, 이런 식으로 발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것도 간음하게 하는 죄가 된다. 간음하게 하는 죄가 된다. 또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하는 행위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나쁜 전통이 이스라엘에 있고 또 저 근동 일대의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서도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그 스마트폰에 너 오늘부터 내 아내 아니야 하고 문자만 보내도 이혼이 성립된다니, 이렇게 기가 막힐 노릇이 있습니까? 여성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부터 음란한 마음을 품고 보면은 그게 바로 간음죄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단호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눈이 죄짓게 하면 눈을 빼서 던져버려라. 내 손이 범죄하게 하면 손을 잘라가지고 찍어서 던져버리라. 불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지 어떻게 지옥불에 들어가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지 말고 마음에 살기를 품지 말고 그 마음에 나쁜 마음을 품지 말고 사람을 대해야 살인도 하지 않게 되고 간음도 하지 않게 된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하게 이상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사람 마음이 가장 썩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썩었다 해도 사람 마음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썩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요. 그러므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비우고 그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4장 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두 마음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일편단심, 하나님, 결혼했으면 아내, 남편, 하나님을 섬기라. 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따로 품지 않는 것 자체가 성결이라는 겁니다.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 대할 때 성결한 마음으로 대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성결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어떤 비결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내 마음이 성결해진다는 것을 알고 늘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결하지 못했던 죄악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만 됩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했습니다. 왜? 우리가 수치스럽고 욕먹을 짓한 거 주님이 다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실한 말로 사람을 대하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말로 마태복음 5장 33절과 34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그랬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강조하시느냐 하면 우리 인간은 맹세한 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세한 대로 삽니까? 서약한 대로 살 수가 있느냐고. 맹세한 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맹세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 맹세한다는 그 자체가 속이는 것입니다. 헌맹세라 이 말이죠. 헌맹세가 뭐냐? 속이는 말이 헌맹세요. 거짓말이 헌맹세요. 자기가 한 말을 안 한 것처럼 삼켜버리는 시건하는 것이 헌맹세요. 아부하고 아첨하는 것이 헌맹세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장담을 하고 막 도장을 찍겠다 그러고 이게 다 헌맹세라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진실하지 못한 헛된 말로 대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대할 때에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옳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냐? 엄청 어렵습니다. 분명히 이건 아닌데 눈치 본다고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잘못된 길이라고 말을 하면 불이익이 오고 다음에 공천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따라가기만 합니다. 예, 아니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대할 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사람을 상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한 말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옥불에 들어갈 종류가 있는데 지옥불에 들어갈 여러 가지 종류 가운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단골 메뉴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사람들 쭉 나열하고 있는데 거기에 안 빠지는 사람이 누구냐?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헌맹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진실한 말로 사람을 대하여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10가지 계명 가운데 9번째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입술의 열매가 참 중요합니다. 잠언서 13장 2절로 3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그랬어요. 입의 열매.
입을 지키는 자가 자기 생명 보전한다 그랬어요. 함부로 입을 열고 벌리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멸망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 말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음모하고 아첨하고 이 모든 것은 다 헌맹세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2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사업을 할 때 속이는 말로, 장사할 때 속이는 말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고 죽음을 초청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와 아니오를 뚜렷하게 하면서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화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한 말로 대하여야만이 하나님의 화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이 화근이 되면 안 됩니다. 입이 화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말을 하면은 화근이 없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할 때 나한테 무슨 손해가 오고 잘못될 것 같아도 담대하게 옳다, 아니라를 분명히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옳다, 아니다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무개 그러면 저 사람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닌 사람이라 그것이 쌓이는 신용이요. 그 신용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넉넉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넉넉한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부터 39절 읽어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면 주고 꾸고자 하면은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거, 이거 넉넉한 마음이죠.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좀 끌려고 할 때 그 거절당해 보십시오. 얼마나 거절당하는 마음이 처참합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없어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꾸고자 할 때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꾸어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겠어요. 특별히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갚으라고 하는 이 율법은 모세 시대부터 들려온 이 갚으라고 하는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 하면은 동일 보상법, 동일 보복법이라 그럽니다. 누가 내 눈을 때려서 다쳤으면 나도 상대방의 눈을 때려서 다치게 하고 누가 내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나도 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동일 보복, 동일 보상입니다. 똑같이 1:1로.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인류 역사 최초의 법전이라고 자랑하는 시커먼 돌판에 기록된 하무라비 법전 안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이 나온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읽어보면은 같은 계급의 사람들끼리는 동일 보상법이지만 신분이 낮은 노예나 종들에게 대해서는 그 돈 좀 주면은 그거로 끝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는 여기에는 신분 차이가 없고 누구나 똑같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므로
피해를 당한 사람의 인격을, 피해를 당한 사람의 그 인권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이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갚아야 할 것을 인색하게 갚지 말고 넉넉하게 갚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눈과 이가 아니라 넉넉하게 갚아주라. 냉정하고 잔인하고 빡빡하고 각박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걸 넉넉하게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갚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갚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발당할 짓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갚아줘야 할 것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고발당해가지고 내가 변상할 일이 있다고 할 때에는 넉넉하게 갚아주고 변상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나는 빚진 적이 없는데요. 나는 아직까지 빚진 적이 없어요. 내가 갚을 게 없고 고발당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잘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갚을 것이 진짜 없느냐? 부모에게 갚을 게 없냐? 자식한테 갚을 것이 없느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한테 갚을 것이 없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 입은 것을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갚아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갚는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갚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넉넉하게 갚아야 마땅합니다. 남에게 돈 빌려서 뚝 잡숫고 내가 언제 돈 빌렸냐? 이런 것이 나와요. 야, 정말 참 양심에 철판 깐 사람들 들어있어요. 그 옛날에 내가 저 다른 데서 사역할 때에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도둑 같은 인간아 왜 갚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했더니 마침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남의 돈 떼먹는 사기꾼이 하나 앉아 있었어요. 누가 일러 바쳤냐 이래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자기를 일러 바쳤다고 막 얼굴 색이 변하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뭣도 모르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막 분해가지고 저렇게 댕기느냐 그랬더니 오늘 아침 목사님 설교에 바쳐가지고 저러고 댕긴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어요.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양심 불량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양심에 찔려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죠. 오늘 우리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걸 솔직히 인정하고 넉넉하게 배상하고 갚아야 되고 실제로 내가 빚진 것이 없다 하지만 은혜 입은 거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갚아드리는 마음으로 공경해야 되고 어린 아이들 자식들도 보면은 계속해서 내 돈을 투자하는 것만 같죠. 그러나 그 어린 아이 때에 얼마나 귀엽고 나보고 한번 웃어준 것만 해도 그 웃음의 미소의 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도 빚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양육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다 갚아줍니다. 아름다운 미소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때로는 짝짝꿍 해주고 그 아이들이 재롱 뜨는 것이 얼마나 비싼 값인데 우리 모두가 서로가 갚아주며 살아야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철 좀 들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가족들도 특별히 그 아내 또 남편들 상대방한테 갚을 게 없어요? 참 갚을 게 많죠. 그러므로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넉넉한 태도로 살아가는 자세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넉넉하게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원수라도 사랑으로 대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시정하고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래 원수를 대하는 태도는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도 사랑입니다. 율법 속에서도 원수를 대하는 태도는 사랑이지 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 유대인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웃이 누구냐? 같은 유대인은 이웃이고 이방인은 다 원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원수 취급하면서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 아닌 이방인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하고 난산을 하고 죽어가는데 그걸 도와주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그 전통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는 이 잘못된 유대인들의 편협한 국수주의적인 율법 해석,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최초가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도 율법 주어지는 바로 그날부터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원수, 나를 미워하고 나도 미워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그 사람 집에 그 나귀가 길을 잃으면 길 찾아주고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주라고 말했지, 그 원수의 나귀를 빼앗든지 내쫓아버리라 그런 거 없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신 율법이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지, 원수가 손해볼 때에 도와주라 그랬지, 누가 원수 미워하라고 가르쳤느냐 이거죠.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7절로 18절 읽습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야훼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감정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죽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망했다 그러면 박수치고 야 우리 한번 파티하자, 그 사람이 그렇게 됐대, 기분 좋다,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가 그와 같이 잘못되었을 때 즐거워하지 말라,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런 일이 너한테 옮겨올까 봐 겁난다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원수가 망하는 거 그 즐거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25장 21절과 22절을 읽어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철 그 머리에 넣는 것과 일반이요 야훼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원수에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한테 주면은 그 원수가 그걸 고맙게 여기거나 감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고 원수가 목말라면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 보상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율법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된 율법, 완전한 율법 해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사랑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랑이 아니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아가페 정신으로 그 집에 나귀가 길을 잃고 쓰러지면 찾아주고 일으켜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그가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기뻐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원수를 대하는 태도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 중에도 내가 미워하는 원수 같은 인간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건 바로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없고는 둘째치고 예수님은 이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묵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았습니다. 주여, 어떻게 살아야 사람을 바로 대하면서 사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 혼자 사는 세상 아니요 많은 사람과 함께 사는 세상, 사람을 잘 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셨거나 또 이 메시지를 접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도 사람을 그와 같이 대하면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분들은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